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무슨 노래겠어요? 그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랑의 얘기라든지, 우리나라의 이몽룡이라는 귀족집의 아들 이도령과 또 기생집의 딸 천민인 춘향이와의 사랑의 얘기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그런 사랑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매년마다 모든 책들 가운데 언제나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책, 이 아가서가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아가서는 지체 높으신 솔로몬 왕이 가소원에서 일을 하는 천한 흑인 여자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지체 높으신 솔로몬 왕이 눈에 눈꺼풀이 씌워서 그 술람미를 그렇게 좋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참 재미있는 것은 66권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을 자주 썼는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혀 쓰질 않았어요. 왜 사람이 이게 성경이냐, 하나님 말도 없었는데, 아닌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 높으신 그 솔로몬 왕이 비천한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체 높으신 하나님이 죄악 속에서 죄와 뒹굴며 살아가는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죄짓고 살고 이렇게 나쁜 맘도 묻고 살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사랑이라 부르고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에 오늘 10절에 보면 11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우리 2월 달을 맞춰가면서 이제 3월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주 어울리는 본문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들 속에 사랑을 꽃이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어떤 사랑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이런 아름다운 사랑들이 이번 봄에는 좀 활짝 피어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인데 존경하고 듣는 태도를 경청의 태도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려야 합니다. 오늘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아직 술람미가 보이지 않지만 솔로몬 왕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을 가지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음소리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반응이 없는 짝사랑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의 태도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화 시대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대화할 때 아이 컨택, 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의 태도가 바로 그 국민의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자주 지적받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많이 고쳐서 잘 안 지적받을 일 없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보, 왜 당신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왜 눈을 안 줘? 그분은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들어줘야지. 저는 경청을 많이 강조하면 저도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도 우리 아내의 지적을 들으면서 노력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경청의 태도가 좋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을 진지하게 바라본다든지 잘 듣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집회 가보면요, 형편이 없어요. 아예 낙서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있어요. 그것은 경청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다 나이마다 다르겠지만 제 나이가 돼 보니까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모르겠어요.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뭘 자꾸 주고 싶어 해요. 목사님, 뭐 사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No thank you. 정말로 저는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뭘 주는 것, 뭘 사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르쳐 줄게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아멘. 제 말을 안 들어주면서 사준다는 것은요, 그건 반쪽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남자답게, 야, 봉투 딱 그래, 뭐 사 먹어, 뭐 사 입어, 이게 굉장히 멋있는 사나이로 알고 있는 촌스러운 남자가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가 무슨 말을 하면 설거지하면서 다 듣고 있어, 빨리 얘기해, 무식한 여자란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 경청의 태도를 취하는 것부터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소리까지 했을 때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꼽히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일찍 눈 뜨시면 무슨 소리 듣고 사나요? 어떤 사람은 리모컨 켜가지고 바로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겠죠. 또 아니면 신문을 보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한 형제이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드리고 싶었어요. 찌개도 끓이고 밥도 해드리고 싶고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일러 바치죠. 예수님, 얘 좀 나무래 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가 더 선택을 잘했다. 마리아는 한두 가지만 선택했다. 그러면서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청이 무너져버리고 경청이 깨져버렸다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여러 가지 좋은 분들 많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신 팀들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경청의 태도가 탁월하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저는 지시하고 잠을 깨워주는 이치이다 보니까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그런 말하면 태도가 안 좋아요. 얼굴 돌려버려요. 근데 이분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경청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배워요. 그래서 오래 있던 교육자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배우자. 여러분, 경청의 태도가 좋으면 첫째 말이 좋게 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고마우니까. 경청의 태도가 안 좋으면 말이 거칠어지죠.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자 듣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91세 잡수신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며느리가 셋인데 우리 아내가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좋아해요. 큰 며느리나 셋째 머리는 우리보다는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잘할 수 있겠죠. 근데도 큰 며느리나 셋째보다는 둘째를 자꾸 찾으세요. 같이 살자고 그래. 아예 살자고 그래, 같이. 왜 그러겠어요? 뭐 갖다 준 것도 없는데. 하나예요. 우리 아내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요. 경청의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단순하게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둘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받는 비결을 배웠죠? 경청의 태도를 바꾸시면 돼요. 남자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는 비결 배우셨죠? 경청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경청의 태도를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말을 잘 들으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경청의 태도예요. 자식들에게서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식이라면 일단 효자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정권이 3번을 바뀌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고 멋있게 끝나는 비결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눈을 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이었어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은 언제 꽃피웠나요? 목소리를 알아듣고 듣고자 할 때 경청부터 시작됐던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경청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경청이 무너진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설교를 안 들어요. 장난치고 들락거리고 문자하고 강단 사역만 35년 하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보면 딱 알죠. 절대로 그 사람은 존경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들이고 좋은 관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봐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존경과 신뢰가 되어 있으면 경청이 서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개 부부지간을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부부는 돌아서면 끝이에요. 요새는 항원이혼도 많잖아요. 산다고 마음 넓게 안 해요. 서로 경청이 회복되어야 좋은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이런 무식한 말 하지 마시고 경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도 고와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사랑이 꽃피는 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야 경청이 된다고 그러잖아.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랑이 꽃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Oh my darling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영어 성경에서 바로 NIV 보면은 my darling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my darling, my beautiful on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이 약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말하면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그럼 뭘로 말하면?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죠.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좋아했더래요. 그런데 서로 응 하고 넘어갔더래요.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렸더래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노래한 얘기가 있죠. 그거 노래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왜 인기 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잘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 젊은이들은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 앞에 집사님은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말한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되 그냥 사랑이요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하지 말고 앞에다 붙이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낯간드럽지 않은 표현 중에서 이쁜 살을 붙여서 자꾸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들에게 아들, 딸에게 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다가 멋있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멋진 아들, 이쁜 딸. 아멘. 저는 우리 사모를 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게는 참 귀한 축복, 너무나 이쁜 여자, 너무나 고마운 사람. 자꾸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이 많아서 이런 귀한 자녀들 만나서 언제나 수식어를 붙여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꽃 피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아멘이시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와이에 가면은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미국에 생긴 문둥병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곳이었어요. 우리나라 설옥도 같은 곳이었죠.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전염될까 봐 경계하고 그들을 그 무인도의 섬에 쳐넣었어요. 그곳에는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고 나면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고 나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자고 나면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살이 썩어 죽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이런 신경이 마비된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죠. 거기에 데미안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선교를 하게 들어갔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콧방귀를 펑펑 끼면서 이 젊은 사람 너는 원천하고 키가 크고 건강하고 병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너도 우리처럼 문둥병 걸러봐. 코가 없어져봐. 손가락 떨어져봐. 웃기는 소리가 하고 자빠져서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선교가 안 되니까 데미안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도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문둥병 환자가 저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있어 만나가서 고름을 가서 살에다 묻히기도 하고 그냥 문둥병 올리고 싶어서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 눈썹이 빠지기 시작하고 흰 반점이 생기고 몸에 문둥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데미안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몰라카이 섬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저거 또 왔네, 저거 또 왔지 하면서 다들 마음문을 닫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문둥병 형제 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죽으신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장차히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됩니다. 나의 문둥병 형제여,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로 문둥병 걸리고 진짜로 섬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또 전도하게 돼가지고 몰라카이 섬이 지옥 같은 몰라카이 섬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섬은 하와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설옥도도 바로 이런 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국가에서 격리시켜서 폐쇄시켜버린 지옥 같은 것이 설옥도에 있지만 그곳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바로 설옥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은 다미엔처럼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표현돼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돼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자마로 성육신이라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사랑 말로만 하지 여러분 전도 나가보신 적 있나요? 어려운 사람에게 손과 발이 되어본 적 있나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요 마음문을 안 열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지만 속에는 딱 No thank you. 절대로 마음문을 부부지간도 안 열어요. 친구도 없어요. 전부 다 외로워요.
그들 속에 예수를 넣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애기 업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운전해주고 완전히 속된 말로 시다발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헌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필리핀은 오살나게 많이 가는데 일본은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선교비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그 속에 예수를 집어넣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정교회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가장 굳은 일을 목사 사모가 하고 가장 굳은 일을 고참 장로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할 때 교회 체질이 바뀌고 다 지금 교회 손가락질하고 목사 욕하는 시대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에 그 얘기했어요. 조심해라. 옛날이 아니다. 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다. 잘하자. 잘해야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꽃피는 교회, 꽃피는 봄과 같은 가정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해요. 함께 가자.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먹자, 함께 가자, 함께 자자.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 그렇다면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저 교회는 뭐가 안 좋고 그럼 어디가 좋아? 그 사람은 교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자기 다니는 교회 싫다고 온 사람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싫다고 나간 사람도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깡패들 모이는 곳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아무나 받았어요. 안 받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사는 사람을 창렬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가족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돈을 벌러 갑니다. 돈을 번다는 미명하에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들 다 팽개쳐 놓고 그것은 가족사랑이라는 미명, 가족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들 2살 때, 4살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36살 먹은 내가 전도를 나가면요. 남자가 전도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사모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돈이 없으니까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방에다가 애들을 놔두고 요강 갖다 놓고 밥 차려놓고 이불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잠가 애를 잃어버릴까 봐서. 그리고 그냥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컸어요, 애들이. 우리는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애들이 커서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인데 그 아이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의식 중에 그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엄마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때 얼마나 우리 무서웠는 줄 알아? 밤은 깜깜한데
창밖에 아저씨만 지나가면 아빠인 줄 알고 아빠라고 불러. 아줌마만 지나가면 엄마인 줄 알고 엄마 불렀던 그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미안하다.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으로도 가니까 제주도서 시집온 고진영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81년생인데 애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게 교육자인데, 어디 와 있냐면 그 건물의 저 꼭대기 옥탑방에다가 월세 20만 얻고 살고 있더라고요. 원룸에. 근데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근데 이제 덜 각진한 다은이라는 여자아이를 거기 눕혀놓고 엄마 밑에서 통역하고 찬송인도 하고 반주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애기 어디 있냐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애가 자다가 울다가 먹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라. 애기 데리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애가 울면 집회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아빠는, 엄마는 아이들과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납니다. 뭐 거리가 어디 있어요? 만납니다. 돈 다 만나더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일본 청년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를 안 가. 이 사람들 좋아서 빨리 가야 내일 출근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밤 12시도 웃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배 마치면 얼른 가버린 사람들 보고 교회 사랑 묻지 말어 그냥 다녀가는 거예요. 오후 예배 죽어도 안 나온 사람들 보고 주님 사랑 묻지 말어. 다 위선된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머물러고 싶고 예배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서로 일본이라면 괜히 미워하고 저도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일본 나라가 밉지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하듯이 일본 간 거예요. 갔더니 김명수 선교사, 한성남 선교사님, 구한별 선교사님, 고진영 선교사님, 우리 같은 부부가 또 있더라고요. 오산 침례교회는 26명이 청년 장년들이 구정을 포기하고 선교를 왔더라고요. 일본 전역을 다니며 선교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하실 때 반란군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성도들이 그분을 피하라고 무인도로 배를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선 목사님은 이제 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목사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죽어요. 그때 선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해요.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당신들 먼저 피하시오. 여기 노인들 아프신 분들은 피하고 싶으면 못 피합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돌아가세요. 순교를 당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 신앙을 성직자로 모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이렇게 추한 꼴이 된 걸 보면서 어떨 때는 내가 목사 된 게 부끄럽고 단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있자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공회 대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제 마음에 참 남아서 제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수첩에 적어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위로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 수준 높은 말이 알아들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진정한 사랑이 뭔가. 비 올 때 우산 받쳐주면서 비 맞지 말라고 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가 나고 누가 엎으면 다 같이 아파주고 찾아가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져. 자기 집에는 아무도 평생 안 죽은 것처럼 장례라면 죽어도 안 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애경사를 함께 나누고 아프면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죽 쏟아주고 밥에다 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나 수건 안 가져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막혀진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 사랑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식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기 집어들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부모, 형제간에 너무 계산기 들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해줬으니까 너는 이거 갚아야 돼. 그 사랑에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하나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요새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으면 혈압이 내려간대요. 여기 고혈압인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죽기 전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 고혈압으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뚱땡이 몇 년 전이죠. 김영곤 씨도 죽었죠. 죽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남은 웃겨야 되는데 자기 인생 웃을 수가 없고 아내와 이혼해서 날마다 혼자 있고 굶주리고 이러다가 죽었다잖아요. 이제 최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속에서 경청의 태도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랑이 표현되지기를 바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이제 비도 그쳤고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사랑이 꽃 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은 그냥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